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만남과 동행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와의 만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분들, 잘 모르는 분들과 만나는 것이 매우 두렵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항상 새롭고 즐겁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의 만남은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아주 놀라운 만남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어부였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들은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그물을 깃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께도, 그리고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들은 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그들은 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어부였기 때문에,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취미는 그냥 재미로 잡을 수도 있고, 오늘 잡아도 되고 내일 잡아도 되고 또 안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물고기 잡는 것이 취미인 사람들은 그저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인데, 이 직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취미와는 아주 다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어간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직업은 바로 자신과 가족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이유는 잡아도 되고 잡아도 안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시몬과 안드레에게 바로 이 고기잡이는 목숨줄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놓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놓쳐서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물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고기 잡는 일로 살아가던 이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 그런데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그들에게 새로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해변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만남의 자리에서, 첫 만남이잖아요. 첫 만남의 자리에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만남에서 일방적으로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시몬, 베드로, 안드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 나서기란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얘기 그냥 귓등으로 듣고 무시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몬과 안드레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다른 어떠한 말도, 그리고 어떠한 다른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만 기록되어 있는데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들이 곧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모든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예수님 말씀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만 말밀어 주시면 이래 해서 예수님 따라갈게요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상황이 쉬운 일일까요? 그들의 이러한 고백과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옳은 일일까요? 쉽지도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결단이라는 거죠. 그들은 한 나그네의 말에 자신의 평생의 직업을 내려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고기 잡는 일밖에 모르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던, 평생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한 나그네의 말에 순종하며 따랐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나그네의 말에 자신의 인생, 더 나아가 자신들의 가족들의 생계까지 모든 것을 다 맡겨 놓았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시몬과 안드레의 쉽지 않은 결단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으로 앞으로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만남 뒤에는 이 세 사람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동행은 이들 외에도 다른 몇 사람이 더 추가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동행에서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으며 함께 자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길을 걷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게 되죠. 누구보다 가깝게 말 그대로 살을 부대끼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칭찬을 듣기도 했고 때로는 꾸중의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던 그곳에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바로 곁에서 체험하면서 그들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진심으로 동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숨소리를 느끼면서 아주 가까이에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누구 하나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갔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출세에만,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에만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렇게 놀라우신 랍비, 놀라우신 선지자,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우리 예루살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쫓아간다면 결국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몸은 동행하였으나 결국에는 마음은 동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또한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믿음의 자녀라는 우리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욕심과 때로는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 옆에 그저 서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였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였지만 실상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며 나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순종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들은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서 1년에 2번 사경회라해서 부흥회와 같은 것을 1년에 2번 이렇게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무렵에 학생 때 사경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를 심우하시고 있는 이 목사님은 부흥회 강사로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히 성도가 많지 않은 교회에서 부흥회 요청을 하시면 부흥회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강사비도 받지 않고 그 교회가 약한 교회면 그 교회에 오히려 지원금을 주시고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걸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도 오셔서 강사비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학생들한테 지원금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얼마나 제 마음에 팍 꽂혔는지 이 목사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시골 전라도 여수였나 봐요. 전라도 여수의 한 시골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날따라 학생 여러 명이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열심히 기도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부흥회에서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이 교회 학생들 가운데 만약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교, 어딘지 아시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학교, 이 세 학교를 가리켜서 스카이 대학교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 대학교에 합격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때는 나를 찾아오너라. 내가 어려운 환경, 내가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장학금도 주고 밀어주겠다. 이렇게 부흥회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라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몇 년 뒤에 설마 하던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몇 년 뒤에 한 학생이 교회로 목사님을 찾아온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해요. 이런 말을 했는지도 사실은 까먹고 계셨대요. 그런데 목사님 장학금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한 학생이 오니까 목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학생은 진짜로 서울대에 합격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곳에도 동시에 합격을 아주 했다고 해요. 사실 이 학생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어렵게 공부를 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진학은 높은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당연히 진학할 꿈도 못 꿨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중3이었는데 사실은 고등학교를 가는 것도 포기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가는 걸 포기하고 이제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부흥회에서 내가 장학금을 대주겠다라는 그 말이 그 친구의 마음에 팍 꽂혔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이 말씀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더 큰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히 서울대에 합격하게 된 것이죠. 10여 년 전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희망을 가지라고 한 얘기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밥 한 끼 합시다, 아니면 뭐 다음에 뭐 보면 차 한잔 합시다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실제로는 목사님께서.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학생은 목사님과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 공부를 잘 마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며 좋은 가정도 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집사님으로 교회에 아주 충성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전라도 여수의 시골 교회에 있던 부흥회는 이 학생, 지금은 어른이 되었죠, 이분 말고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흘려듣는 그런 말씀이 되었지만, 이 학생에게는 이 말씀, 단 이 말씀 하나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노력하고 힘써 나아갔더니 학업을 포기하고 그저 시골에서 일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도 있었지만, 아니요, 이제 서울 대학을 졸업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민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작점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말씀에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말로, 대단하지 않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그저 그 말씀을 흘려들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에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 또 앞으로도 계속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객관적인 언어, 주관적인 언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객관적인 언어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들려지는 언어입니다. 즉,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은 객관적인 언어,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꼬집어서 그 사람을 두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사람을 지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말씀을 바로 이 객관적인 언어, 객관적인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래, 맞아, 이 말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에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되면, 그 말씀은 더 이상 그냥 보편적인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객관적인 언어를 넘어선 바로 주관적인 언어가 되고 주관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 포커스를 꼭 집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바로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그리고 나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말씀의 호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로부터 수요 예배, 금요 은혜의 밤, 주일은 어떤가요? 주일 1부, 2부, 3부,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그리고 매일매일 다른 예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TV로 가면 더 많죠. 유튜브에 가면 더 많죠. 수많은 교회의 설교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진정으로 움직이는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인가요?
많은 곳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 많은 곳에 선포되는 그 말씀은 물론 나 한 사람을 위해 선포되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고 나에게 들려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 주관적인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어야지만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가 신학교를 입학한 그러한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받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내 이 마른 땅에 내리는 담배와 같이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의 동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골고다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죠.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과의 동행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비로소 예수님과 진실한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모두 예수님과 함께였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같은 길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은 길을 이제서야 걷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러분,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뒤부터는 그들의 삶은 세상을 향한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삶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핍박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때부터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커플이란 단어 아시나요? 커플 아시죠? 커플. 커플이 되면 좋은가요? 싫은가요? 좋죠. 좋습니다. 커플이 되면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저녁이 되고 아쉽습니다. 커플이 되면 설레임과 소망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커플이 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둘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은가요? 예, 이처럼 사랑과 함께 커플이 되는 것 참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커플이 되면 어떨까요?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더 같은 길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길로 나아간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커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같은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객관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보편적인 믿음을 내가 보았고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믿음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객관적인 믿음의 요구를 주관적인 믿음으로 바꿔서 내가 이 말씀에 내가 고백하고 응답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고백인가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바꾸어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순종하며, 오늘 시몬 베드로, 안드레가 말도 안 되게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느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길 요구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성경이 그저 한낱 글자가 아닌 진짜 역사가 되게 하는 것, 내 삶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임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처럼 주관적인 믿음, 내 삶의 진정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십시오. 눈을 감지 마시고요, 귀를 닫지 마시고요, 눈을 뜨시고 귀를 여셔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 참으로 동행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함께하려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길, 주님이 바라보시는 길,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과 동행한 길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정말 많은 말씀들 가운데 보편적인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그저 지난해 들었던 말씀과 동일하고, 아니 며칠 전에 들었던 말씀과 동일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성경의 한 구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동행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이제는 보편적인 말씀을 넘어서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나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이 되고, 나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말씀,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의 길을 함께 걷자. 나의 손을 잡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선한 길을 걷고자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 손 내미시고 붙잡으셔서 주님의 길로 함께 가셔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